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22절, 23절은 뺐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좀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춘 다음에 다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죠. 예수님이 이제 설교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좀 생각을 깜빡해가지고 딴 얘기를 하시다가 원래 본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이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교훈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봐야 됩니다. 그렇죠? 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노. 이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고 이제 19절서부터 21절 또는 24절 말씀을 이해하면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중부 뉴저지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 눈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책을 읽을 때는 안경을 벗으면 더 깨끗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벗고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안경에다가 돋보기까지 했는데도 이게 흐리흐리하니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안과 의사를 봤는데 그 안과 의사가 하는 말이 뭐 검사하잖아요. 뭐 오른쪽 눈 감고 왼쪽을 보시오. 그래서 왼쪽 눈 가지고 보면은 저 맨 그 위에서부터 읽어보시오 하면 뭐 K, Y 뭐 어쩌고 이제 읽잖아요. 그 다음에는 왼쪽 눈 감고 오른쪽도 뭐 하잖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하더니 우리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백내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번 두고 봅시다. 그게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한번 또 갔더니 다시 똑같은 검사를 하더니 내가 꼭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수술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 의견, 내 결정이 아니고 당신의 결정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말을 들으면서 정말 눈을 전에는 제가 상당히 눈이 좋았었습니다. 총각 때는 안경 안 썼어요. 2.0 딱 안경 없이도 그냥 저 멀리까지 잘 보고 뭐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제 점점 눈이 나빠지더니 안경 쓰고 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나쁜 쪽으로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느끼는 게 눈이 나빠지니까 이게 흐릿해. 지금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 그저 형체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이고 누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잘 안 보여요. 안경을 쓰면은 보이는데 전에처럼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어두우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좋으면 온몸이 밝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좀 하시는 건데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밝으면 길이 똑바로 보이고 사물이 확실하게 보이고 이 판단이 바로 서고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흐려지면 바꾸 말해서 마음이 흐려지면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뭐 가려지면은 이게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 같기도 하고 왼쪽 같기도 하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일 나죠. 네. 분명한 그 어떤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제대로 가는데 눈이 성하지 않으면 바로 가지 못하죠. 엄청난 사고나 피해를 입게 되죠. 영적으로도 이 마음이 깨끗하거나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판단이 흐려져요. 어떤 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 길인지, 저것이 옳은 길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올바른 마음 이것이 있으면 이게 바르게 보여.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길인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은 없습니다. 하얗던지 까맣던지 그런 거지 옳던지 그러던지 그런 거지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길을 볼 수 있는 바른 눈, 좋은 눈 이걸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눈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나쁜 눈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도 그럴듯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면은 그럴듯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 눈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맞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눈이 밝은 눈, 맑은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다시 본론으로 또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19절에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두는 보물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원합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겠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삶을 완전히 인베스트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땅에 쌓아두지 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정된 삶을, 한정된 시간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는 살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네. 그러면 이 피지컬리 육신적으로 보면 더 가까운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주어진 그 연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100년을 주시든지 80년을 주실지 60년을 주실지 몰라요. 그럼 그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예수님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즈니스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고 또는 부자가 되지 말고 그 얘기입니까? 우리의 그 목표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부자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사병이 막 몇백 명이나 되고 그러려면 그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저게 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다윗? 왕이었잖아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재물이나 이런 부가 또는 명예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네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네들은 이제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과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어떠세요? 큰 나라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재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이 앞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이제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인 여러분과 저의 그 해야 할 일은 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무 그거에 이제 어태취돼가지고 연연하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지 말게 하라. 그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참 모두가 좀 프레이즈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왜? 모두가 그렇게 쫓으니까
다른 사람이 쫓으니까 나도 쫓아서, 다른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사야 되고, 다른 사람이 선물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그 대화를 끼지 못하면 괜히 외롭고 소유감을 느끼고 패배의식을 갖게 되고 자괴감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는 분입니다. 아니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정진자매하고 요한 형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가지고 야 왕창 좀 벌어가지고 뭐 벤지도 사고 뭐 집도 큰 거 사고 또 뭐 별장도 사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에 보물을 쌓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요. 그렇게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거기는 그렇게 하는 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합니다. 이 참 재물이라는 거 영원 무궁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 이따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재물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는 그 믿음이 큰 재산 아닙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또 재물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갖고 있을 때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큰 집을 갖고 있어서 또는 뭐 벤츠나 좋은 차를 갖고 있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삶에 편리한 것이 있어서 행복과 이게 이제 비례가 됩니까? 그거 아닌 거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인 집사님 가정 보면은 항상 뭐 해피해요. 뭐 그렇게 해피할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해피하게. 왜 그러냐? 그네들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해피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보다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 그 사람은 진정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제 하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제 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구체적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준행하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저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 그게 이웃이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가족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섬기는 그것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돈 많이 벌어서 도적질 맞을까 걱정해가지고 뭐 시큐리티 뭐 매달 얼마 내고 또 바디가드 세우고 그럴 필요 없죠. 이 돈은 이게 썩지 않은 것 같은데 돈이 사실 우리가 받고 쓰는 그 돈들이 가만히 보면 또 빨리빨리 도니까 이래도 안 썩고 그러지. 이거 그냥 계속 어디다 담아두고 있으면 아마 점이 해가지고 돈도 썩을 거예요. 특별히 이 종이를 특별한 거로 만드는지 몰라도 참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움켜쥐고 자기 혼자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유용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라 보니까 내 보험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는 말이죠. 내가 투자하고 생각하고 또 권유하고 하는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더 가죠.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죠. 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참된 보물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가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사실 재물로 대표되는 보물. 어떤 사람들은 그 재물과 하나님과 거의 같이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재물이 first priority고 하나님이 그 다음 두 번째고 그런 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도 필요하지만 재물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바꾸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욕심이 다 있습니다. 탐심이 다 있어요. 이건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제 집에 왔는데 막내 손자가 이제 생일이에요. 게다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샌프란시스코 가서 이제 세우기 때문에 일찍 간대요. 그러면 이제 생일 겸 뭐 크리스마스 겸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모였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뭐 10살짜리, 7살짜리, 또는 2살짜리 줬는데 2살짜리 막내가 다 7살짜리 누나 그 선물을 그 뭐 레디고 하는 그 노래 나오는 법이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 그 지 선물은 그 추억으로 받았는데 그 보지도 않고 그 한번 딱 보더니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 이제 지가 가지려고 누나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뺏기겠어요? 안 뺏기죠. 막 그냥. 그러니까 엄마는 그 옆에 있고, 그러니까 엄마 백 믿고 이제 이 2살짜리가 막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그 지 동생한테 줬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제일 먼저 지 누나 머리를
빨리 안 줬다 이거지. 내 건데. 근데 한 번만 때린 게 아니고 조금 또 한 번 때려. 그게 이제 지 누나가 이렇게 또 내 거라고 막 그러니까 3번을 때려. 어린아이도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제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길이 오는 것 같고 저 길도 오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갖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재물을 섬기기도 하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어른은 탐심이 없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금괴를 엄청나게 많은 금괴를 벽장 뒤에다가 북박이에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알려주지도 않고 유서도 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은 금괴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내부 이게 뭐 이제 구조를 좀 바꾸고 뭐 하려고 어떤 청부업자한테 맡긴 겁니다. 내부 구조를 벽을 헐고 뭐 벽을 헐다 보니까 금괴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일한 사람이 이거 왜 떠있냐. 딱 보니까 신문지나 이런 게 벌써 10몇 년 지난 거니까 이 틀림없이 주인 없는 거다. 아무도 모르는 거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인부들하고 하나씩 나눠 갖고, 우리 다 임박자. 그러니까 밤에 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와서 몽땅 다 가져갔어. 금괴 뭐 100몇,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뭐 그냥 팔아가지고 금괴 하나에 5천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벤츠도 사고 뭐 그냥 뭐 신나게 썼죠. 근데 쓰다 보니까 이 남자가 욕심이 또 생긴 거예요. 요 여자만 없으면 이게 다 내 건데 걸프렌드가. 그래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걸프렌드 모르게 금괴를 다 갖고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걸프렌드를 가만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네? 금괴 갖고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다 신고한 게 아니고 흥신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좀 찾아달라. 찾아주면 내가 살해하겠다고 뭐 그랬겠지. 그러니까 흥신소에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뭐 수상해. 네. 아마 과하게 뭐 준다고 했겠죠.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렸어. 그 조사하고 보니까 나무 걸 가지고 이제 신나게 쓴 거예요. 다 잡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욕심, 탐심만 안 버렸더라면 아마 완전하게 범죄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욕심 부리다가 몽땅 다 도로 뺏기고 감옥에 가고 이런 참 우스개 같은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탐심은, 욕심은,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둘 놓고 저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쪽으로 택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좋은 눈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참 믿음의 우리가 참 아주 대표적인 분 다윗왕
다윗 왕이 참 믿음도 좋고 칭찬도 많이 듣고 왕 중에 정말 좋았던 왕인데 이분이 탐심이 한번 생겨가지고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글을 썼어요. 다윗 왕의 욕심에 대해서. 다윗이 밧세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밧세바를 보고서 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건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탐한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7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부하의 아내인데 아내를 뺏었어. 이건 8째 계명을 어긴 거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게 했어요. 죽인 거는 다름없어. 살인을 한 거예요. 이건 6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숨겼어. 그거는 9번째 계명,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윗의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그 유대인이나 동양사회에서는 뭡니까 부모의 그 체면이나 이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그 부모의 명예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도 어긴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 순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다윗이 그 탐심 하나 가진 거 가지고 10계명을 거의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왠지 모르게 너도 나도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그 월말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을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막 이게 싸니까 꼭 사야 된다. 뭐 필요 없어도 사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가지고 1년에 광고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광고. 3천억 이상이라고. 3조, 3천조.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광고비가 듭니다. 왜 그러냐?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욕심을 심어주고, 탐심을 심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갖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하나 뭐 등등 해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베푸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